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끝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갈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면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걸음 걸음. 다시 한번 간절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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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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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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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목소리로 힘차게 주 보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
구름으로 네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신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요셉처럼 내가 길을 나아가지 못하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후 바로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간직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목사님 그리고 부장단 선생님 각 마을장님, 선생님들, 보조교사, 스태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예배팀, 찬양팀, 영상팀, 행정팀 그리고 사무팀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들 잘 지냈나요? 예. 표정을 보니 혹시 나 진짜 몸이 너무 아픈데도 예배에 나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용기 내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몸이 너무 아픈데 나 용기 내서 네, 칭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난 겨울을 떠올려 보니까 지난 겨울에도 수련회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탁 나갔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고민했어요.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받았던 은혜가 이제 슬슬 약발이 다 돼가고 막 그렇게 할 때쯤인데, 그때 막 여러분들에게 땔감을 넣어줄 만한 어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또 우리가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진도에 따라서 계속 나가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 본문을 봤어요. 출애굽기 본문을 봤는데 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로예요. 기로. 그 기로가 뭐죠, 여러분? 기로 뭐예요, 여러분? 그 양갈래 길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을 기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영적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과 동일한 방법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길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 믿음의 길, 그 양갈래의 길에 딱 중심이 되는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서 있는 기로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인생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몇 번을 강조하지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거의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여러분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 180도 변하게 된 그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그들은 이제 어떤 그 길에 딱 서게 되냐면, 출애굽 이전의 삶과 출애굽 이후의 삶으로 딱 나누어지는 그 기로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불과 며칠 전에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불과 며칠 전에 그 기로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그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막 쏟아냈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뭐 그동안 걱정되면서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고 비워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깨끗하게 비워진 이곳에서 이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이 깨끗하게 비워진 것 여기에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련의 이후로 달라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로 오버랩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은 이후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엇이 크게 변화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장소의 변화입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동. 어떻게 이동했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경험하게 됐는데 애굽 안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 쉽게 생각합시다. 뭐 애굽 안에서 애굽 밖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출애굽. 네. 애굽 안에서 애굽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물리적 이동이죠. 네. 물리적 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경험한 진짜 이동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짜 경험한 이동이 있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영적인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공간의 이동.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 영적인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까요, 여러분? 힌트를 줄게요. 애굽 안에서는 똑같아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자, 보여주세요. 애굽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 이동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애굽 안에서 애굽 밖으로라고 있죠. 그들의 거처가 옮겨진 것입니다. 사는 곳이 애굽 안에서 애굽 밖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제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천막을 치고 하면서 광야에서 막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동일 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따라오냐? 자, 이들의 삶의 모든 모습과 그런 형태들이 변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요. 생활 습관이나 양식 그런 형태가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그냥 장소만 이사를 한 거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출애굽 사건 이후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는 곳만 옮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이동을 했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 봤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스테이하면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방향성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데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야, 짐 싸, 이동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을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그만 걷고 싶어. 이제 밤도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이렇게 배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배워나가는 것이죠. 또 출애굽 이후로는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노예니까 그렇죠.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됐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근데 딱 막상 깨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굽 안에서도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애굽 밖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그 자유, 나의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죠? 예.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 성경의 여러 곳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잘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또 순종하면,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오는데요. 뭐예요? 출애굽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결국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스라엘, 야, 눈 깔아, 야, 눈 깔아, 야, 무릎 꿇어, 너 내 누군지 알아? 너 그동안 애굽 노예였지. 너 이제 내 노예야. 내가 너네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야, 이제 내 말 들어, 알겠지? 애굽에서 했던 노동과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나를 위해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야 하는 이제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 명령을 듣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막 그랬어요?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명령을 잘 들으면 누구한테 좋아요? 바로 왕한테 좋은 거죠. 애굽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10대 맞을 거 3대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겨우 이 정도라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 그 열매와 기쁨과 감사가 누구한테 열려요? 나의 인생 가운데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좋아하면 끝인데 돌이켜보니 나에게 좋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손해 본 것밖에 없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에게 좋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음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눈치가 보이고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빨갛게 되어 있는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 계속 읽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계속 다 읽어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안에서 애굽 밖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애굽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변화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동이 있었고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자, 다시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번에는 파란색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나요? 자,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하나의 수식어가 붙죠. 그냥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분의 변화가 출애굽 사건 이후로 확실히,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랍구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들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10번째 재앙이 딱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그 교과서에서 6.25 피난민 사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머리에 그동안 이제 막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 하고 여기는 막 가축 끌고 막 용서 안 따라오면 발로 차면서 데리고 오고 여기 애 업고 들고 메고 막 음식 보따리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여러분, 이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피난민처럼 보이지 않나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 좋은 거 많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냥 조금 좋은 피난민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렬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어떤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있고 용맹스럽고 강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나의 군대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전쟁을 치룰 승리를 할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여러분, 왕들이 딱 모여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이 이런 사람들을,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나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군대 자랑하는 경연대회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그 군대들 보니까 갑옷 빡 차고 막 금으로 된 창 들고 방패 빡 들고 스파르타 300처럼 막 근육 빡빡빡빡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일 것처럼 빡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막 극적극적거리면서 막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나의 군대다. 어느 왕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불변한다는 거예요, 불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이면서 은혜였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표현들을 뒤로하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행렬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라고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왜 굳이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 피난민 같고 여전히 애굽 땅을 아쉬워하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제약과 타협하면서 굴복하고 비굴하게 굴고 눈치 보면서 영적인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짜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결단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쟁취해야 합니다. 빼앗긴 진리를 다시 되찾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질서들을 다시 정립하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다시, 그 영광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좀 특별해요, 맞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무슨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덮어버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위로로 여러분들의 명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명예를 지켜나가면서 그 영광을 쟁취하면서 고난과 시련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신분의 변화 한 가지만 더 다뤄볼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노예된 자들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시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봅시다.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퍼스트본.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의 자녀로 삼아도 되겠다가 아니고, 그들을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니까 내가 이들을 건져낼 거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에 유혹하면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 이 세 번째 변화는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의 그 근간이 되는데요. 세 번째 어떤 변화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번에는 노란색 글자로, 제가 진짜 이거를 노란색 글씨로 썼네요. 그래서 안 보여요, 저한테. 자, 노란색 글씨로 한번 자, 노란색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진짜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넘쳐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옛날 신들, 그 레전드 신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노예라는 그 프로세서가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해서 우리는 노예라는 그 정신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말에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관계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끊어졌던 관계의 끈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어주시고 묶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의 소유, 그들은 나의 백성, 그들은 나의 군대, 그들은 나의 자녀, 그들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적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죠. 노예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또 그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는 곳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죄악된 것과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과 고통과 좌절과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싹 다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 웃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요, 불평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별될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방식이 변화되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그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갓난아기와 같은 이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진짜 이 아기가 자비 없이 울어요. 어제도 진짜 정말 환상이에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아직 50일은 안 됐지만 40 며칠째 키우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왜 우는지. 첫 번째는 이 배가 고파서 울어요. 배가 고프면 진짜 막 아이유 3단 고음 저리 가라예요. 막 이게 진짜 배가 고파서 웁니다. 두 번째는 왜 울까요, 여러분? 응아하거나 시야했을 때 울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졸린데 자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는 게 좀 무서운가 봐요. 갑자기 어두워지고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울어요.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네 번째 왜 울까요? 그냥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제가 이 그냥이 도대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거의 아기로 빙의도 해봤어요.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진짜 그 이해해보니까 그냥은 없더라고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어이없어요. 왜 아기가 우냐면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진짜 저도 막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아기가 울까? 가만히 누워있는데 얼마나 편하겠어. 나도 누워있고 싶은데 얼마나 막 부러워요. 근데 그 누워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봤는데 중력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중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아가한테는 이 중력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이 아가는 엄마 뱃속에서 무중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평생을 그냥 둥실둥실 떠댕기다가 뽁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를 경험해요? 중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드래곤볼 본 사람, 여러분 인생 잠깐 그 드래곤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여튼 드래곤볼 중에 손오공이 막 훈련을 하는데 지구에서 훈련을 해도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중력 5배, 중력 10배 되는 곳에서 가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근육빵빵 손오공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너무 괴로워, 이게 중력의 5배구나 이러면서 막 그런 훈련을 하고, 이 아기가 그런 경험을 많은 거예요. 뽁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억눌리는 거예요. 막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고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이 아기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그 중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중력 때문에 힘들면은, 제 말이 맞다면은 이 아가는 중력과 싸워서 이기든 저 자신이 적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외계에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완전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갓난 아기와 같은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싹 다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이전의 모습이 더 즐겁고 더 편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인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면 눈치 보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눈치 안 봐도 되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또 겨울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후회할 거.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그 뭐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제가 그 수련회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예요. 간간히 그런 소문이 들려요. 뭐 제가 오열을 했니, 뭐 눈물을 참았니, 뭐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여러분 우참이에요, 우참.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웃겨가지고 막 진짜 그날 저도 진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제 안에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뭐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날 눈물을 쏟으면서 진짜 참고 싶은데도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진짜. 제가 눈물 참았거든요. 눈물 참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비워내고 쏟아내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덥다. 와. 제가 애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쟤들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보세요.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보세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죄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원하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데 또 그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지으면서 찬양을 할까, 기도를 할까. 또 이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나면 얼마나 지독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갈까. 그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결과는 알잖아요. 분명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정말 피 터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 군대처럼 살아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죄는 내가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붙들고 놀아달라고 졸라요. 딱 한눈 팔기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그런 기로에 서 있으면서 우리 이거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합한 자 되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맡기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우리 수련회 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가지는 않겠지만 많은 친구들 대표해서 12명의 친구들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한빛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친구들은 오후 1시 10층 중그룹실에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꼭 모여주시길 바래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초급, 중급, 고급반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예배팀을 하든 리더를 하든 또 외부의 사역을 하든 어떤 우리가 여러분이 사역의 반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이 제자 훈련을 하셔야만 해요. 최소한 중급 이상은 하셔야지 그 모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로도 너무도 유익하고 우리에게 신앙적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여러분이 또 다른 걸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느 부서 가서 이런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는데 요걸 하지 못해가지고 넌 안 돼. 이게 교회 질서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예외 사항이란 건 결코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시거든요. 정말 좋은 시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초급, 중급, 고급반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함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학기 예배팀 지원자 교역자에게 빠바바빰빰 뭔가 효과음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빰빰빰빰.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최 목사님이와 저한테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신방 편의점 부탁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다른 이제 광고 사항 없죠. 그럼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주 생일 받은 친구 많이 없는데 많이 없으니까 더욱더 우리 강렬하게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마을 신제이 친구 왔나요? 제이야. 네, 어디? 자,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노호연, 호연아. 호연이도 어딘가 있겠죠. 너무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쭈쭈쭈쭈 넘어가서 6마을 봄이, 이 봄 친구 있나요? 그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 봄이 친구도 자, 우리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병윤 친구 어디 있대요? 병윤아 왔으니까 일어나 보자. 자, 일어나서 특별히 일어나면 축하해 줍시다. 자, 오늘 유일하게 온 생일자입니다. 박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까요?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서로를 좀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자, 이 어색함을 즐기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너무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현타 와가지고 여러분 그 잊어주세요. 너 진짜 뭐했지? 자, 다 기억 까먹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만큼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알겠죠?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이곳에 모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Listen.